장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67쪽에 욥기서 7장 11절부터 마지막 절 21절 말씀. 욥기서 7장 11절로 2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넣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욥이 이제 그 마음의 아픔, 또 그 마음의 괴로움, 그 영혼의 아픔 때문에 이제 불평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 불평의 내용을 들어보면 두 번이나 연속해서 나오는데 나를 놓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16절에도 또 19절에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1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르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노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왜 나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라고 하고 이제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이제 뭐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이런 얘기죠. 내가 뭐라고 자꾸 그렇게 나를 붙잡고 계십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제 욥은 지금 굉장히 괴롭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이 육체와 또 그 마음의 고통에서 욥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벗어날 길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내가 흙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어버린다면 이 고통이나 이 아픔에서 나는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우리 구약의 사상을 보면은 신약보다는 훨씬 그 내세와 부활에 대한 사상이 강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그 믿음과 사상은 신약에 와서 훨씬 더 많이 강조된 부분이 있고, 구약에서는 내가 죽는다면 음부에 내려갈 것이다 라는 표현은 있지만 그게 예수님 이후만큼 부활과 내세에 대한 확신으로 다가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인데,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게 이제 욥의 불평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지금 딱 내가 누워서 밤에 자면서 죽어버리면 끝나는데, 근데 이제 꿈에 주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또 환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를 깨운다는 거예요. 안 깨고 싶은데. 예. 그리고 자꾸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는 거죠. 나를 좀 보지 마시라고 욥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침 삼킬 동안에도 나를 놓지 않습니까? 이렇게 느끼는 것은 고통하는 내내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 하나님의 눈이 자기에게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게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고, 하나님 내가 뭐 죄를 져서 그런 거라면 내가 죄 진 게 하나님 앞에 무슨 그렇게 해가 되겠다고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나를 괴롭히시는 겁니까? 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이 죄 진다고 해서 그게 뭐
하나님 앞에 무거운 짐이나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닐 텐데 왜 이렇게 나를 놓지 않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차라리 그러면 나는 모르겠지만 내가 죄진 게 있어서 이런 거라면 내 죄를 왜 용서는 안 합니까? 용서는 안 하시고 왜 자꾸 이런 것들이 계속되게 하십니까? 이런 고통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보면은 내가 이제 죽어버리면 이제 나 죽을 거란 얘기죠.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나 찾으려고 해도 못 찾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지금 이제 하나님의 관심, 특히 이제 하나님의 그 욥에 지금 다 욥을 버리지 않았어요? 뭐 아내도 버리고 친구조차도 욥에게 냉담하게 대하면서 그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마당에 하나님의 이런 그 관심, 하나님이 어느 때보다도 사실은 욥이 고난 당하기 전보다 이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더 자기에게 가까이 있다는 생각을 자꾸 하는 게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일종의 지금 가해자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분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 거라는 생각보다는 어찌하여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런 재앙과 고난을 내게 허락하셨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있는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라든지 아니면 사실은 네가 이런 죄를 지었어라고 뭐 대놓고 얘기하신다든지 그런 것도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런 재앙과 고난을 자기가 당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꾸 욥을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 거죠. 계속 꿈에도 환상에도 하루 종일 그냥 하나님이 계속해서 욥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는 듯한 느낌을 갖고 있으니까 욥이 그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제 가만 보면 이런 말이잖아요. 나 죽게 내버려 두지 왜 자꾸 나를 그냥 혼자 두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생을 이렇게 스스로 너무 고통스러워서 인생에 마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뭐 잘은 모르지만 이런 표현들을 쓰지 않습니까? 나 죽게 내비두라고 이런 표현들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반대로 보면은 이런 것들은 또 하나의 어떤 좀 반어적인 표현이기도 해요. 그게 뭐냐면 나 죽게 내비둬라 라고 하는 말은 나 좀 살려달라 라는 또 다른 말이라고들 얘기도 하잖아요.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이런 반어적인 표현들은 사실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 욥이 이렇게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께 이제 나의 이 고난의 원인 그리고 나를 계속 왜 생명을 보존시켜 주고 있는지 그리고 이 고난이 왜 계속되고 있는지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왜 내게 허락하셨는지 이러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라 하실 수 있는 건지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그 물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럼 이 고통에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건지 나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면 나를 살려줄 수 있는 건지 나를 다시 구원해낼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그의 절박한 그 물음이 사실은 이런 식의 표현으로 나오는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하나님은 욥이 말한 대로 뭐 사람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욥에게 무엇인가를 이렇게 요구하시는 걸까요? 욥이 생각하기를 세상에 사람이 수없이 많고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그냥 죽게 냅두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아침 밤낮으로 24시간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시는가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욥을 떠나지 아니하고 욥을 계속 괴롭히시는 이유는 욥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욥이 생의 의지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고 정말 죽음보다 더한 고통에서도 살아남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지금 좋아서 그러는 건 아닌데 욥이 여러분 미워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동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동기가 된다는 거죠. 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이 좋아서
막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런 것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때로는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했던 말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말에 담긴 그 기도와 그 물음에 담긴 것도 우리의 신앙의 일부의 물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다 우리 안에 담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심으로 나타났다면 그 버리심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물음과 그런 이런 욥과 같은 이런 그 불평 일종의 그런 것도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그 거룩한 물음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런 신앙적인 되게 모순적인 부분들에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하나님의 그 괴롭힘, 흔히 말하면 그 까닭 없이 죄를 짓지 아니하고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고난을 당하는 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는 이런 버림당함, 이런 거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땅에 행하시는 구원과 사랑,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하나의 또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접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그와 같은 것에 이르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 결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것은 설명할 수 없는 분명한 진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당하심으로 그가 죄 없이 고난당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외면하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런 것들은 변함이 없는 우리의 그 구원에 속한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깨닫게 되는 방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잘못한 것 없이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질문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가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지, 왜 대속적인 죽음이 필요했는지, 왜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는 바가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이런 이제 고난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어떤 주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 혹은 의를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 또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더 가까이 하심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제 무겁게 하는 부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그런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만 하더라도 정말 복음을 위하여 인생을 다 버리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 많은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더 많은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그분들이 그렇게 주를 위해서 아파할 때에 또 설명할 수 없는 잘못하지 않았을 때조차도 그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을 때에 그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견디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수많은 기도와 물음과 외침과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부름과 물음과 그런 근본적인 질문이라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다 이제 그것들을 왜 불평해, 뭐 왜 뭐해라고 해서 자신을 향한 비난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그런 부분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조차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이렇게 우리 말대로 이렇게 놔버리시고 우리를 그렇게 포기하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뭐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말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형상을 보고 또 그 자녀들이 뭐 정말 살면서 우리와는 또 다른 인생 아니겠어요, 그죠? 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살면서 겪었던 많은 어려움은 우리 자녀들은 전혀 겪지 않기를 바라고 뭐 그런 마음들이 부모로서는 간절하겠죠. 근데 이제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우리 부모에게 이제 필요 없다고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내버려 두라고 그렇게 말할 때 있지 않습니까? 예, 혼자 이렇게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고. 예, 이제 부모님이 더 이상 도움이 안 된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그 여전한 사랑과 관심과 애정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자기를 괴롭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그 치부해 버리면서 그렇게 굉장히 우리를 좀 내치는 멀리하는 경우도 아마 부모로서 되게 경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그 자식을 놔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식이 나 죽을 때니까 냅두라고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들이 그 자식을 그렇게 냅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럴 때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만일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 죽게 냅두라고 가시라고 막 그러면 가시겠어요? 안 그러시지 않겠어요. 날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고 막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곁에 있어서 살리려고 하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괴롭히려고 하고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제 그런 것도 우리의 부모의 심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이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존재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나한테 하느냐 차라리 나를 냅둬서 죽게 납둬라 이렇게 막 말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그 욥 한 사람에게 그렇게 부모가 자식에게 함같이 최선을 다하시고 다 떠나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계속 그를 괴롭히서라도 그를 살게 하고 또 아침에 깨어나게 하고 또 밤에 잠들게 하고 놀라게 하고 그런 것도 다 살아있어서 겪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결과로서 행하시는 일들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괴로울 때 다 우리를 등지고 떠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떠나시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원인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원망하면서 하나님 탓이라고 할 때에도 하나님은 욕을 잡수시면서도 떠나지 않는 분이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항상 옆에 머물러 있고 우리를 향한 불평도 다 받고 비난도 다 받으시고 그러면서도 그런 와중에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깨닫는 그런 것이 있기를 바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좀 이렇게 누군가 우리를 원망하거나 좀 우리를 향해 뭐라고 하면은 금세 우리도 그렇게 이제 등지고 관둬라 이렇게 하고 하지 않고 그만큼 아프구나 그만큼 고통스럽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여전히 그러나 머물러 있으시는 그런 사랑을 배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